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매년 이때만 되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거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면서 벌써 29번째 여러분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느 해도 다 그냥 지나가면서 고맙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다가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특히 금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소중한 분 한 분 한 분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 보면 더욱 미안한 마음도 또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2015년 추수감사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써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집을 못 가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꾸지람 겸 힐난을 했습니다. 너 아직까지 시집도 못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귀찮았던 딸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도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결혼하고 있느냐고. 못 알아들으셨구나. 이쪽 동네는 한국의 여자 대통령도 결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 딸한테, 이놈의 기집애야, 그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괜찮지만 니는 대통령도 못 되는 주제에, 성록대학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여자가 또 그냥 있겠습니까? 그 여자, 그 대통령은 아빠가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이었지. 나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대단히 못난 한 사람이 왕자로, 사실은 왕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왕자처럼 흉내를 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왕자들도 다 그럴 겁니다만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누가 그 왕의 자리를 계승할 것인가. 아마 살았을 때부터도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한 아들이, 형제가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잔치를. 그 잔치를 벌였던 순간에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물론 혼자서 한 짓은 아닙니다. 이 왕자, 사실은 왕자가 아니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여기면서 그 후계자가 되고 싶었던 야심만만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려고 꿍꿍이를,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두기에 가장 안심되기 때문에. 후궁 중에 한 명이었던, 후궁이라 그래야 이상하지만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이라는 동네였고, 세겜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 외가 쪽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고 싶었던 이 아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여러분 70명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혼자가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면서 70명이 왕으로 다스리면 그 독재를,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70명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내 혼자를 하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어머니의 친척들 아니냐고. 당신들이 나를 밀어주면은, 내가 왕이 된다면은 당신들에게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탁을, 도모, 공모, 음모를 짜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서 형제 70명을 초청을 하고 그 세겜 동네에서, 좀 석연치 않았지만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모여든 형제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죽인 그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고, 사사기 9장은 아주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했었던 이 이야기가 3년이 지나자 말자 갈등이 생기고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고,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암투가 벌어지고, 마침내 그 세겜 골짜기에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통곡 소리, 가슴 아픈 통곡 소리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비멜렉에게 쏟고 또는 세겜에게 쏟고 서로가 음모를 꾸몄을 때는, 작당했을 때는 한편이 되었지만은, 그런 눈물이 강물을 이룬 골짜기, 그것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의 눈물.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 절기이지만은 뜻깊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절기이지만은 그래도 잊어버렸던 감사를 찾아서, 때로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감사를,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 많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곧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래서 다 떠내려 보내고 잊어버리라고, 이름조차도. 그러나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도 합니다.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머리가 까만 짐승은 어떻게 마음 먹고 도와주고,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손해보면서도 누구를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고 상처고, 때로는 원수로 떠나갔을 경우에, 그래서 실망해서, 그래서 분노해서, 그래서 가슴 아파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가 봅니다. 강아지는 자기에게 밥을 준 주인을 최하 3일만 줬어도 그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는 법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 강아지도.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왜 그런지 배신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명분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나는 당신한테 갚을 거 다 갚았고 더 갚았다고. 따져볼까? 라고 항의하는 세상 속에 곧잘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사람들이. 그리고는 흔히 말합니다. 너는 염치를 모르면 안 돼. 넌 염치 좀 배우고 살아야 돼. 배울 거 있으면 염치 좀 배우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갖추어야 될 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반응을 가지는 마땅한 그 모습, 예의, 염치를 말합니다. 사람이 염치를 모른다고, 염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염치를 찾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를 갖추고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 그런 날입니다. 한꺼번에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던 아비멜렉, 그는 세겜 사람들의 옥립을 통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70명 중에 한 명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69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았던 이 사람 요담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이가 갈릴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더더구나 우리의 형제들 이렇게 죽일 수가 있고 더더구나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에 공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사사기 9장 5절 볼까요? 사사기 9장 한번 봐봐요. 5절 6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삼으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그 말을 우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화에 나오는 마치 이솝의 우화처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꽤 오래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 누굽니까? 그거 옛날에 했던 설교인데 떠드는 그렇게 말하는 분 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의 우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느 나무 숲 속에 나무들이 모였다. 자, 우리의 왕을 세우자. 그럼 누가 할 것인가? 감람나무를 세우자. 그래서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The trees said to the 감람나무 오일 트리 한테 말합니다. Be our king of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감람나무는 no 합니다. 거절합니다. Should I give up my oil? 내가 나의 기름을 포기하고 왕이 된단 말이야? 싫어.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그렇게 지나니까 그 다음에 쫓아갑니다. 그들은 next the tree said to the fig tree,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역시 말합니다. Come and be our king.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무화과 나무도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포기하고 Should I give up my fruit? 내가 나의 열매를 포기하란 말이냐? 열매 따위하고 사실은 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난 나의 열매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다시 다른 나무에, 바로 포도나무로 쫓아갑니다. All trees said to the vine,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가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이 무화과 나무 마음속에는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할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마침 하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슬쩍이 밀리는 듯이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무화과, 감람나무 이어서 포도나무, 자기에게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이 포도나무 역시 기다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은근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나의 와인을 Should I give up my wine? 그 이야기를 지금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다 한번 펴봐요. 사사기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14절부터 그럼 진작 띄우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가시나무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우화를 마치고 난 다음 요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행했느냐고. 너희들이 행한 것이 선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너희들이 행한 것이 제대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 불려주셨던 그 유명한 사사 여룻바알이 있었을 때 너희들 은혜를 입은 것이 한두 번이었느냐? 솔직히 따져보자.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 너희들을 이방인 민족으로부터 보호해줘서 건진 적이, 그리고 어려움만 당하면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애원했었던 적이 언제였는데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가서 이 못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인 자격도 없는 이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저의가 뭐냐? 아니 너희들이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의 욕심이 뭐냐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한 이 우화 속에 있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나무들이 하는 감사.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드리는 진실한 감사,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나무들 한번 봐봐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무성한 나무이지만 열매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오히려 나무 속에서 나오는 이게 감람나무지. 이거 열매, 죄송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맞네. 감람나무 맞는데 여기서는 오일이 나옵니다. 오일, 일부에 하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감람나무 지나가도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우리 교회 옆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저 오피스 바로 건너편에 진짜 맛있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근데 꽃이 없습니다. 그 다음 포도나무 봐요. 포도나무 송이가 열렸을 때는 먹음직스럽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무 자체는 쓸모도 없습니다. 땔감용으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감사는 지나가요. 첫 번째 지나가요. 첫 번째 감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실된 감사가 됩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나는 감람나무이고 나는 무화과나무이고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왜 그 나무가 되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그것이 불행을 또는 비극을 만드는 문제를 그 문제를 차단시키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잘 맞아요. 항상 어떨 땐 잘 하다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기도해야 될 때는.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이런 사람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퍼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김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염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염치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 그것도 진심으로. 그런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김퍼, 항상 기뻐하는 사람. 불행이란 가지지 못해서 불행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란 내가 아직 갖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것이 얼마나 많고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집어넣어도 그는 불평과 원망거리부터 찾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캐릭터, 그리고 인생 운명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감사부터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사란 진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 태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란 겸손한 자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 감사를 말합니다. 형통을 이야기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액세서리로 장식품에 불과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때로는 세레모니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축하연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연약하고 이런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세레모니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를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17절의 말씀 반복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평생 입 밖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는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인색하게 구느냐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없다고 불평하고 작다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어찌 철이 든 사람일 수 있고 염치를 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까? 우주선을 제일 먼저 탔던 한국 사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소연이라는 그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우주인이 되었습니다만 갔다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그거였잖아요. 참 염치 없이 살았다고. 내가 이 땅에서 염치를 모르고 살았다고. 산소통 하나 메고 그리고 우주복을 하나 메고 인공위성을 타고 이 궤도 밖에 나갔을 때, 스페이스에 있었을 때 1억 이상이 듭니다. 자기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 땅을 한번 비행을 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에서 산소통 들고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우주복을 입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짜 아닙니까? 너무 염치 없이 지구에서 살았다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살았다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뒷북치고 살지 마라. 뒷북치는 인생 그거 정말 초라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자들의 변명거리라고. 그리고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뒷북치는 거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의 캐릭터, 너의 퍼스널리티 자체를 바꾸어라.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앞북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앞북을 치고 살아가라. 그럼 길이 열리고 그럼 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라. 뒷북치는 인생을 쫓아가면서 살지 말고. 두 번째, 이 우화 속에는 부족함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감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두 번째는 이들은 무화과나무라고 해서 꽃을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아주 향기 나는 꽃을 맺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해 부족한 것이지만 만족할 줄 아는 나무 모습 속에 인간을 폭로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왕이 된 아비멜렉,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그 아비멜렉과 손을 잡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면은 괜찮게 살고 있지 않느냐, 언제 너희들이 이보다 더 잘 살은 적이 있어서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감람나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감람나무라고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는 백향문 같은 나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감람나무 같은 그 나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름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짜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은 내 기름,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열매, 내가 만드는 이 포도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미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친 사람들은 약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담배꽁초 하나 빌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머리 조아리면서 제가 기차를 타는 청량리역에 보면은 정말 그 사람 머리 숙여가면서 담배꽁초 하나 빌리려고, 누군가가 담배 한 개를 주었을 때 그냥 얼마나 희열을 가지고 기뻐하고 고맙게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가지고 담배꽁초를 종이에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입에 물고 담배 연기 한번 푹 품어내는 거. 얼마나 만족한 인생 그 사람. 그게 감사해요. 아니 담배꽁초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잠시이지만, 허망한 것이지만. 만족이 뭐예요? 소유의 풍족함에서 얻은 것은 만족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 만족이 뭐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룬 것, 충족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자이고 어쩌면 가장 못난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무능을 변명 삼아, 내 실패를 과장 삼아 나 욕심 없어,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그냥 포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욕심 없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아. 나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무능력을 이상하게 포장하면서 욕심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어떤 속에도, 비천에도 배부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족은 자족에 있지 충족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 만족을 구하다가 이상한 제비 만납니다. 제비족. 100% 만족을 구하다가 사과에다가 과일에다가 또는 물감 칠해야 되고, 아니면 100% 입맛에 좋은 식사하기 위해서 이상한 조미료 갖다 더 집어넣어야 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모자라함에 축복을 하십니까? 부족함에 축복을 하십니까? 단 2%밖에 없는 곳에도 98%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아는 사람들, 그들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온 세상을 I have everything 가진 것이 아니라 I have everything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것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그들은 솔직히 말하면 98%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2%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나무들의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이 어떤 인간인지, 세겜이 어떤 백성들이었는지를 폭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왜? 무슨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고. 여기에 나는 왕의 자리에서 기름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요동하지 않겠다고, 또는 단 것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폼 잡고 살지 않겠다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그거는 내가 포도주를 버리고 우쭐거리고 살지 않겠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남자들에겐 허풍을 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여자들 같으면 허영을 부리며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동, 어깨를 한번 이래는 것을 말합니다. 우쭐거리는 거, 손을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미스 유니버스 인자한 웃음을 가지고 손을 흔드는 거, 그것도 각도를 가지고 손바닥도 돌리며 우쭐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흉내내는, 모양을 내는 발걸음 움직여가면서 아무런 내용조차 없는, 무슨 목적조차 없이 한번 어깨 들썩거리는 요동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면서 살겠느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폼을 잡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내 모양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기름을 포기하고 쫓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아비멜렉이 요담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70세겔을 주고 돈을 주고 사왔는 사람들, 그들이 방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경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벼운 사람들. 뭐예요? 아무런 내용 없이 어깨 들먹거리고 여기 가서 폼 잡고 저기 가서 우쭐거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손바닥 뒤집으면서 그냥 인기 관리만 하고 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그런 방탕한 사람, 그렇게 천박한 사람, 그런 경박한 사람들이 은 70개에 팔려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던 그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에, 세상적인 물질관에 휩싸인 채로, 그래서 손바닥만 뒤집듯이 흔들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쭐거리며 살고 싶지 않다고. 끝나버리면 허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왕관 쓰고, 무슨 왕관이에요? 물론 왕관 쓸만도 하겠죠. 미스 유니버스 같으면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무슨 그게 홀입니까? 뭐 들고 한 바퀴 돌죠. 대통령도 가끔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세 번째, 이들의 감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성취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얻어진 감사,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는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가와가미 기치라는 사람, 제가 본 평생 감사라는 그 책,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김광 목사님,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 가와가미 기치, 군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한 이후에 금방 몸에 찾아온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우울증이 찾아와서 스트레스와 분노에 얽매여서 제대하고 나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점점점. 그래서 팔조차 내밀지를 못할 만큼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한테도 찾아가고 상담한테도 찾아갔는데 어느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라는 말을 하루에 1000번씩만 하고 한번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게이츠란 이분이 하루에 1000번, 때로는 억지로 숫자를 세워가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이거 뭐 힘든 건 아니니까, 때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병이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럼 해야지, 그렇게 하기를 1년을 계속 했었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아버지한테, 아빠 축하합니다, 생일. 그런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팔을 못 낸다는 것도 모른 채로 고맙다라고 하면서 팔을 내밀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이미 어떤 병인지, 너무도 억압 속에 있었는지. 근데 고마워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팔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란 사실 기적이기도 합니다. 섹스피어 말했죠. 자식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이것저것 주지 말라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독이 되어서 독사보다도 더,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감사부터 가르친 다음에 다른 것을 손에 잡게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라고. 아비멜렉,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비멜렉. 그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아주 그런 이름은 좋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아비멜렉. 그런데 그 야심, 자기의 그 신분과는 걸맞지 않게, 자기의 처지와는 자기 분수와는 맞지 않게 오히려 왕이 되어서 뭔가 군림하고 싶었던 이 아비멜렉, 경건의 모양은 있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이름까지는. 그런데 능력은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전혀 없었던 이 아비멜렉. 근데 오늘날 경건의 모양마저도 없는 오늘날, 한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있었고, 한때는 가족들이 처음 이민 왔을 때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많은 순간 속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마다 간절함과, 그리고 그때마다 속에 정말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시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나가는 사람 집에 불러서 초청해서 식사 대접했는데도 한 번 불평 하나, 짜증 하나 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감사했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감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감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확실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결코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냐고, 뭐 꼭 교회 가서 하느냐고,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고, 감사의 절기 그거 다 형식 아니냐라고. 경건의 모양마저 우습게 여기고 경건의 모양마저 조롱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로까지 경건의 모양마저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물질도 오고 갑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이 없다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봉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아니 그 모든 것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래서 그 감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니 때로는 인사치레 정도도 못하는 염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그랬던가 봐요.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부모님이 말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 못해준 게 많아서. 근데 너희들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내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염치가 없어. 내가 면목이 없어.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안 합니다. 아버지 안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뭐가 아깝습니까? 이게 다 해드려도 부모님 앞에 아쉬운 거 없습니다. 어떤 놈의 자식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결혼할 때 해준 게 뭐 있어요? 제발 우리끼리라도 잘 살도록 귀찮게 하지 마세요. 뭐 해준 게 있다고? 언제 잘해주었다고? 언제 우리를 키워준 적이 있느냐고. 이제 와서 손 내밀지 말라고. 그놈의 자식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하는 것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일생 배워야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뭘 배우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 일생 배운 것, 감사하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거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거 배웠습니다. 없어도 모자라도 감옥 속에 있어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찬양이고 감사의 고백이 기도이고 감사의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지켜주셨는데. 그래, 결론 드립니다.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다 거절하니까 모든 all trees said to the thorn bush,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Be our king,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가시나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럼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럼 너희들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 다 그늘에 찾아오라고. 만약에 누구도 내 그늘에 레퓨지, 안식처에, 피난처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 그늘에 숨지 않는다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불로 그들 다 태워서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그들을 향하여 아비멜렉은 바로 이런 인간이라고, 요담은 그들에게 아비멜렉의 그 못된 것을, 배은망덕한 것을,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역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적당히 들쑥여서 이용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쓸모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옛날 시골에 아카시아 꽃은 있습니다만 그하고는 또 지중해하고 전혀 다른 가시나무입니다. 그가 무슨 그늘을 있어요? 내게 들어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 불로 찔러버려서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들에게, 기껏 찾아온 나무들에게. 아비멜렉, 그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가시 같은. 그래서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이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저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 가시나무. 누구든지 내게 와서 피하라.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 시대의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 내 생각이 언제나 옳았고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이 옳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헛것이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내 기분 따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시나무 같은 인간인 아비멜렉. 그는 사람을 우습게 70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위 위에서. 그는 그 자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이 사사시대 세상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 주인이 없는 세상. 내가 기분 날 때 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따지지 말라고, 당신 간섭하지 말라고, 종이 주인을 향하여 명령하고 종이 주인을 향하여 오히려 떠들고 있는 그 세상. 신하가 왕을 향하여 떠드는 세상.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을 때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감사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할 테니까 기다리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과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3년 만에 동맹은 깨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래서 서로 그들은 죽이려고 서로 음모 꾸미고 매복하고 서로 음모 꾸미고 매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이용만 하고 3년 후에 1000명이나,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 3분의 1 가까이 죽여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동네 한 여자가 우연히 던진 맷돌 짝에 머리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창피해서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보다가 너가 나를 칼로 찌르라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아비멜렉. 제 분수도 모른 채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비멜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었는지 그 음모에 가담했었던 세겜 사람들, 그들은 그 골짜기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었을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이, 소중한 것들이 많았는데 무슨 욕심으로 그때 눈이 뒤집혀서, 아니 어떻게 그 아비멜렉을 제대로 못 알아봐서 이렇게 말할 때 속아서 가슴을 치고 한숨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통곡 소리가 세겜 골짜기를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요, 사람은 은혜를 아는 법이야. 사람은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